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교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혹은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마주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설교 내용에 필요한 겁니다. 네, 한번 마주 봐 주시고 무엇을 할 거냐면은 자기 소개를 한 번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누군지 알지만 처음 봤다라고 가정하고 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생각하고 한번 자신을 누군지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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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앞을 봐주시고요. 다 소개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마주 보시고 이번에 환경을 바꾸겠습니다. 아까는 교회에서 만났죠? 이제는 사회에서, 밖에서 처음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자기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교에 필요한 내용이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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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너무 즐거워하셔서 감사하지만 이제 앞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어디서 자기소개를 했죠? 교회에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셨나요? 네, 이름, 집사, 혹은 권사, 혹은 장로, 혹은 전도사, 혹은 목사라는 뭘 붙여서 설명했나요? 직분을 붙여서 자기 자신의 교회에서의 정체성을 설명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디서 소개를 했죠? 사회에서, 교회 밖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셨나요? 이름 똑같이 얘기하고 어디 회사 다닙니다. 혹은 회사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혹은 가정주부, 혹은 부장, 혹은 과장, 혹은 사장, 부사장, CEO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을 겁니다. 자,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뭘 통해서 정체성을 밝혔나요? 교회에서는 직분으로, 사회에서는 직업으로 우리가 정체성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혹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 우리는 세상에 참 많은 직업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직종이 생기면서 또 많은 직종이 사라지고 있는 우리가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가정하겠습니다. 19살 12월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성인입니다. 내가 어떤 대학을 갈지 정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직업을 할 수 있을지 정할 수 있게 되는 그 19살의 12월로 돌아간다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어떤 직업을 평생 하고 싶으십니까? 혹시 나는 지금 직업에 만족해서 19살로 돌아가도 지금 직업으로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한 분 계시네요. 네, 3층에 계셔서 안 보이시죠? 네, 두 분 뒤늦게 손 드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어떻게 보면은 뭔가 불편한 점 혹은 불만인 점이 한 가지씩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 성도님들에게 질문한 이것을 똑같이 질문하면 어떤 직업들이 많이 나올까요? 어떤 직업들?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그것들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네? 사업, 네, 사장, 네, 또 특별한 케이스죠. 사장은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안정적인 직업을 고를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의사, 판사, 대통령은 네,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검사, 변호사, 국회의원 이런 식의 대부분 무슨 직업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사자 직업이라고 합니다. 무슨 사자 직업.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물론 전도사, 목사도 사자 직업이긴 합니다. 장의사도 사자 직업이긴 한데
이런 특별 케이스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런 무슨 사자의 직업을 대부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갖고 싶어 합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자 직업 중에서 교사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교사라는 직업이 참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제가 이제 성인이 갓 되었을 때 지금으로 따지면 14년 전이네요. 14년 전, 15년 전에 교사라는 직업이 한창 붐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임명고시 보는 것이 엄청 어렵고 그 이제 교대에 들어가는 것도 엄청 어려웠을 시기가 있었는데 왜 인기가 많았을까요? 안정적이어서. 또 방학, 네, 방학. 그렇죠. 방학 중요합니다. 또 있을까요? 네, 대부분 생각한 게 다 똑같죠. 안정적이고 방학이 있고 빨간 날 꼬박꼬박 쉬고 이제 흔히들 말하는 떡값이라 그러죠. 그런 명절값도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장기간 일할 수 있게 되죠. 그렇지만 한 가지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자 직업은 돈을 잘 법니다. 그렇죠? 목사, 전도사 말고요. 대부분 돈을 잘 법니다. 근데 교사,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아까 안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도 있지만 사실 이 교사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교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왜 존재할까요? 가르치기 위해서. 다 잘 아시죠? 누군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필요한 학생 혹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그 지식과 지혜가 그 아이의 입장에서 또 그 학생의 입장에서 인생길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게 바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하는 게 교사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 바로 아주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짧게 설명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로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되기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소금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소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요? 네, 짜요. 네, 간을 맞추죠. 네, 저희 중등부에서도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대부분 소금이라고 하면 짠맛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소금의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른 용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 이 예루살렘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소금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간을 맞추기 위한 짠맛이고요. 두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데 방부제 역할을 사용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생선을 잡고 도축을 해서 고기를 얻었을 때 그 쨍쨍 내리쬐는 햇볕 단상 위에 그것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건조가 되겠죠. 그리고 건조돼서 걷어두지 않고 더 계속 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소금을 쳐놓고 소금을 묻혀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를 안 하진 않겠지만 부패의 그 시간을 좀 더 뒤로 미룰 수 있는 방부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가 없었던 그때에는 방부제로서 소금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금의 역할도 이와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학생들 좀 불량한 학생들이나 이렇게 지나가면은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말세다.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이러면서 지나가셨습니다. 지금 어른들 그 불량한 학생들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똑같죠.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 3년 후에는 말세가 아닐까요? 세상은 언제나 말세입니다. 1, 2년 후에는 더 부패하고 더 말세면 말세였지 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패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역할로서 방부제 역할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처럼 이 세상의 부패를 막아주고 선하게 또 사랑으로 전해주는 제3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소금은 치료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를 닦을 때 치약을 쓰죠. 조선시대만 돼도 이를 닦을 때 어떻게 닦았을까요?
소금으로 닦았습니다. 그래서 치약 중에 유명한 치약 있죠? 죽염. 역시 어르신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죽염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소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치약이 나온 건데요. 소금으로 이를 닦으면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고 소독의 역할을 이제 소독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금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갓난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면역력이 떨어져 있죠. 그렇지만 이 부모 몸에서 묻어 있는 이 이물질들을 닦아내기 위해 소금으로 닦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소독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 옛날부터 이제 조상 시대 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치료제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슬픈 일과 상처받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일만 할 때 사람들이 저희에게 어떻게 항상 좋게만 대하나요? 아니요, 쉽게 상처를 줍니다. 근데 쉽게 상처를 받지만 이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노력해 주나요? 세상이 노력해 주지 않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이 치료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치료해도 벅찬 이 시대에 남들에게 쉽게 상처 주는 그 상처의 치료의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의사여서 전문적인 지식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보살펴주고 치료해주는 역할을 그리스도인이 소금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이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 있나요? 헬라어로 써져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의 이스라엘의 말, 로마의 말로 써져 있죠. 그러면은 구약 시대의 말은 어떻게 써져 있을까요? 히브리 말로 써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죠. 근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빛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인 걸까요? 하나님도 빛이니까 우리도 빛. 그러면은 우리는 같은 빛? 이렇게 되는 걸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빛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우리가 받으면은 난 빛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 빛을 반사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그런 빛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빛을 받고 우리가 그 빛을 쏘아낸다고 해서 내 빛이 나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쏘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우리의 빛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을 쏘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쏘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빛은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을 숨길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절대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컴컴해도 손톱만한 빛이 들어온다면은 이곳이 뭐가 있는지 가늠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게 빛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빛은 숨겨지지 못한다니까 무조건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빛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행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보면은 우리가 빛이 되어 세상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은 너무나 무서운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빛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에 악한 빛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빛이 되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순간 우리의 그 삶 또한 세상에 절대 숨겨지지 못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빛들이 모여 있는 곳,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곳,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이 동네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부분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산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도 저기가 교회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빼고 뭐가 있을까요? 불교가 있죠. 또 천주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슬람교도 있죠. 근데 이게 한국에서만 바운더리를 정해서 이 정도지, 이게 세상으로 넓어지면은 훨씬 많은 종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나 신문에 보면은 종교면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나가서라도. 그런 종교면에 보면은 꼭 누가 나와요? 기독교만 나옵니다. 좋은 의미로 나오나요? 아니요, 안 좋은 의미로 나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만 부패할까요? 기독교만 부정한 일을 행할까요?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는 당연히 부패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해서도 안 되고요. 부정부패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움직이는 게 종교예요. 근데 한 번 부정부패를 시작하고 그 부정부패를 숨길 수 있는 곳이 또 종교입니다. 근데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산에 있는 동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기독교는 부정부패하는 순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보다 유독 기독교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기사들,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종교마다 각각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들을 믿으라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사랑을 논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얘기는 기독교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대한민국에서 또 세상에서도 가장 특별한 종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사랑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나요? 아니요, 사랑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장 내 앞집에 누구 사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내 밑에 집에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그 밑에 옆집에 누가 사시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와 같이 살았을 때는 그 동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슈퍼 갈 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집에 돌아올 때 어르신들 만나면 인사하고, 그럼 또 어르신들이 이쁘다고 또 과자를 사주시고, 이렇게 많은 지인들 혹은 이웃들을 다 아는 시대예요. 사랑이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내 앞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만큼 사랑이 없는 시대, 사랑이 말라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사랑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도 사랑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시간과 여건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사랑이 넘쳐야 돼, 혹은 기독교는 이래야 돼 라는 높은 기준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랑을 전해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기대감을 가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님의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쟤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저렇게 행동해도 돼? 라는 거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갔을 때 예수님은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행실은 결국 사람들 앞에 모두 다 비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의 삶을, 역할을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법을 어긴 적도 없고요, 착하게 살고요. 그런 것들 다 누굴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본인을 위해 사는 겁니다. 본인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착하게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여기서 빛과 소금을 말하는 것은 단순히 선하게 법을 어기지 않고 무단횡단하지 않고 쓰레기 버리지 않고 이런 인간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런 삶을 원하는 거지 그냥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너희 아버지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역할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너희 아버지께,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관계가 어떻습니까? 동등한 관계인가요? 아니요. 수직적인 관계예요. 철저하게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만 바라보면 수직적인 관계밖에 될 수 없지만 아버지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 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쭉 진행했을 때 혹시 집중을 하셨다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은 누구를 위한 설교를 한다고 했나요? 교사. 근데 지금까지 이 설교를 들어보면은 어떤가요? 교사에 대한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냥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혀 이렇게 말이 안 맞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진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교사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교사의 직분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죠.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교회 1층에 교사를 모집하는 포스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제일 위에 가운데 대문짝만하게 크게 뭐라고 써져 있나요? 관심 있게 안 보셨군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뭘 알아야 가르치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많은 교사들을 만나고 교사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아이들을 안 좋아해서도 있지만 이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그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한다라는 부담감. 근데 제가 한번 역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교사 아니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꼭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교사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꼭 지식적으로 뭘 알려줘야 교사입니까? 대답은 안 하셨지만 각자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을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교사는 국가시험을 통과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자들이죠.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합법적으로, 교사가 다 불법이란 건 아니에요. 다 원래 교회에서 인정해주는 합법적인 교사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목회자들입니다. 교회가 모여있는 노회에서 인정한 신학교 혹은 신학대학원을 재학 중이거나 졸업 예정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역자로서 교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교회적으로 전도사, 목사 빼고는 누구도 교사라는 타이틀을 사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교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또 교사들을 인도해주는 교육위원회들은 그럼 다 불법일까요? 교회법을 다 어기는 교사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뛰어나서 교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많은 것을 알아서 교사인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성경의 지혜,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날 사랑하셨듯이 주님께서는 너 또한 사랑하셔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함께 해줄 수 있다면 그게 교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같이 한다는 이 가치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모든 아이들이 교사와 교육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교사들이, 교육자들이 그 아이들과 떨어지려고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내 아이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도 세상에서, 저도 얘기합니다. 오늘 공과를 하는데 나도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있어. 내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안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야, 그러진 않아.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고 계셔를 오늘 공과를 통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교사의 마음이에요. 뭘 뛰어난 지식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스킬이 있어서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 심플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기만 할 수 있으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서의 교사입니다. 프로페셔널하고 뭔가 전문적인 지식과 지혜가 없어도 보여줄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삶, 그런 사람이 바로 교회에서의 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사의 핵심이자 잊지 말아야 될 꼭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육위원회 또 교사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사랑받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렇다면 교회 광고글, 아까 포스터 얘기했었죠. 뭘 알아야 가르치죠? 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핑계라는 것을 다 깨달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뭘 알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알까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뭘 알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뭘 알까요? 우리는 딱 하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거 딱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보잘것없는 지식일까요? 보잘것없는 지혜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 그 하나, 딱 그 하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자입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를 아는 자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이러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세상에서 교사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핵심의 말씀은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반면교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안 좋은, 해서는 안 될 것을 행동해서 본보기가 되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굳이 말로 무엇인가 지식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된다면은 그것이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큰 지식과 깨달음과 지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얘기 안 하더라도 내가 그 예수님의 선한 속성을 따라가고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것만큼 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또한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세상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날처럼 물고기를 잡고 조반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향해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귀한 양의 생명을 맡기신 겁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어부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았을까요?
공부를 엄청 잘했을까요? 똑똑했을까요? 지혜로웠을까요? 엄청 많은 지식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본인의 귀한 양을 베드로에게 맡겼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처럼, 자신이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다른 것보다 나의 사랑이 어떠한지 베드로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양을 맡긴 겁니다. 베드로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물론 열정은 있겠죠. 그렇지만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베드로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삶을 이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들 또한 똑같이 예수님의 양들에게 똑같은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혹은 뭘 배우는 사람들을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스튜던트라고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굳이 학생이 아니더라도 무엇을 배우는 사람을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데, 예수님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스승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인가 배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이들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스튜던트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영어로 디사이플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무엇인가 배우는 학생인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만나러 어디로 갑니까? 학교로 갑니다. 혹은 학원으로 갑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유치원 선생님 만나러 유치원에 갑니다. 왜 그럴까요? 뛰어난 선생님 한 명이 여러 명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스승을 위해 제자들이 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 제자 모집한다, 12명 선착순,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들의 삶에 직접 뛰어드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직접 찾아가셔서 내 제자가 되어라, 너는 그 그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들을 이끌고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학교 학생들은 모든 커리큘럼이 맞추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집으로 돌아갔나요? 아니요. 예수님과 같이 밥도 먹고요, 씻기도 하고요, 잠도 자고요, 함께 했습니다. 그게 스승과 제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스튜던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 나오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뭐가 되라고 하십니까? 교사가 되라고 하십니다. 스승이 되라고 하십니다.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대에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교육해 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생님이 누가 될 거라고? 여러분이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 성도님들에게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교회에서 교사로서 살아가는, 또 세상에서 교사로서 살아가는 그 직분과 정체성을 언제나 마음속에 품으며 살아가는 복된 제3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교인이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과 소금은 결국 교사가 되어야 된다. 너무 길죠? 그래서 짧게 압축을 한 겁니다. 교인이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시죠? 교인이십니까? 제3교회 성도님이십니까? 그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겠습니까? 그럼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교사로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